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신혜 이번 올해 1월 6일에 대대적인 뉴스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아세요? 김신혜가 누굴까? 그녀는 아버지를 살해한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24년 동안 복역하다가 올해 1월 6일에 무죄 석방된 것입니다. 죄가 없다. 결국에는 경찰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억울함이 풀어졌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신체의 자유, 이제 24년 만에 되찾은데 그녀가 스스로를 가두어 놓았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러시아 황실의 주인이자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날 붙잡아 가려고 지금 온갖 수단을 쓴다.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억울했던 거죠.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절망, 한때 풀려나기 위해서 호소해서 어느 정도 이게 실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무슨 소리냐고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절망의 절망감이 더 커지다 보니까 현실의 세계를 부정하고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망상의 세계 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 겪을 때가 있으시죠? 물론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모두가 억울함을 겪습니다. 안 겪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억울함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겪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억울함이 안 찾아온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을 믿으면 억울함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1절 말씀, 제 근거가 어디냐면 여기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자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 그걸 그들에게 와닿도록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를 드셨어요. 이야기 형식을 만든 거죠.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객과 고아와 더불어서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과부요. 흔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가졌냐, 대우가 달라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평등하게 대하자. 실제에 가면 이론에 불과해요. 유대 사회에서도 가장 무시당하는 존재 중에 하나가 과부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런 사회이니까. 근데 과부와 연약한 자들의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려고 공의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있어요. 뭡니까? 공권력이라는 재판 과정.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시죠.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제도인 재판관. 그런데 유일한 희망, 이 여인의 유일한 희망이 재판장인데 그 판사가 오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두려워하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두려워해요. 가짜인 것 같죠? 진짜예요. 여론몰이를 왜 할까요? 우리의 본성은 뭐라 하더라 여기에 다 놀아나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음 이번 주 본문인데 예수님을 죽일 위치가 되어서도 무리들이 인기를 얻으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안 죽였대요. 그런데 오늘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연히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데 사람도 어떻게 해요? 무시하던 자다. 불의함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연약하디 연약한 여인인데, 근데 그 여인에게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판사가 이 억울함을 풀어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풀어줬다고 합니까?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데
아이 귀찮아 죽겠네. 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 귀찮아라. 안 들어주면 또 찾아올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다. 예수님 왜 이 말씀하시죠? 극적인 부분들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봐라, 재판장이 공의를 시행한 것이 당연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계속 쫄르면 들어준다. 하물며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청함을 들어주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냐? 뭐라고요? 속히 들어준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마지막에 더 덧붙였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뭐라고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예 더 한 번 확인시켜 줍니다. 항상 기도해라.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밝히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있다고요? 다 억울함을 어떻게 풉니까? 하나 맞으면 2대 더 때려주고, 인간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불의함에 힘으로, 권력과 힘으로 그 상대방을 대갚아주는 참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의 충격적인 마지막 부분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라고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보여지냐? 없다. 아주 그죠? 하나도 없다.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맛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보이시죠? 대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걸 번역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1절 말씀이 뜬금없이 등장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주제로 지금 18장에 등장한 게 아니에요. 앞부분과 연결해서 읽어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된다고. 그 부분만 따로 떼어놓아서 읽으면 맛이 제대로 안 사는데, 아예 의도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따로 떼어놓아서 보지 마. 그래서 기도해 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누가가 말씀하고 싶었던,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누릴 수 없어요. 오늘 대라고 하면서 그죠? 영어 성경에는 그나마 번역돼 있더라고요. and 아니면 now라고 이렇게 번역했던데, 앞단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앞단락 때문에 예수님 지금 이런 말씀하신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도전해요. 항상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도전합니다. 앞부분에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믿어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시행되어서 악인들은 벌받을 것이며 의인은 구원받는다.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루어지는 그날을 유대인들은 기다립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폭력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니야. 화려하게 등장하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 설명해 주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농담 삼아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가 생각났어요. 목사님, 강도 만난, 그죠? 강도, 예수님 옆에서 한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주님, 예수님이 나고는 이럴 때 저도 있게 해주세요. 구원받았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할 것 안 할 것 다 마음껏 놀다가 주님 딱 오실 때, 그죠? 주님 저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맞죠? 틀린 게 결코 아닙니다. 근데 뭐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이 세상 다 살다가 주님 저기 등장하시네, 빨리 회개해야지. 그럼 믿으면 그죠? 와, 억울하지 않아요. 와, 주님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세상살이 주님 뜻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손해보고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껏 살다가 딱 주님 믿고, 그때 주님 재림하실 때 딱 믿어서, 그래서 천국 가자
한편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욕망과 마음, 또 담대함으로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앉았어요? 불가능하대요. 주님 오실 그때 믿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주님 오심을 알아차린다고요? 눈에 띄게 정치적으로 막, 그죠? 군사가 동원돼서 뭔가 큰 대격변이 일어나면 알겠죠. 주님 오시네. 아유, 빨리 회개하자. 믿겠죠.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게 임하지 않아, 오지 않아,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그날에 다 확인할 수 있겠도록 그렇게 임하지 않아, 그런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집에 있는데 옥상에 올라갔다가 주님 오시네. 그래서 집에 나 옷 한 벌 입고 또 주님 맞이해야지.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요? 불가능하대요. 유대인들의 옥상은 우리처럼 먼 거리가 아니에요. 곧바로 올라가면 옥상이에요. 그 옥상에서 주님 오심을 보았는데 내가 집에 가서 이 옷 입고 그래서 주님 맞이해야지, 그럴 수가 없대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대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일상에 살면서 여자들이 당시에는 맷돌을 갈았겠죠. 그게 일상의 삶입니다. 누구는 맷돌을 똑같이 갈다가, 하나도 다른 삶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고 있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진짜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생활했던, 사역했던 교회에 구역장님이 있어요. 건강한, 그죠? 이런 회사도 경영하시는, 정말 50대 가장 왕성할 때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설 명절, 추석이었군요. 추석 명절에 손주를, 그죠? 귀엽다고 얼러다가 푹 속 쓰러졌더니만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징후 하나 없이 갑작스럽게 그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를 당황시켰죠. 예수님 바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맷돌을 갈다가 주님 오시네, 준비하자.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헬라어 대라고 하면서, 그죠?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할 겁니까? 갑작스럽게 오는데 눈에 보이면, 그죠? 예수님 믿을 텐데,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 믿으면 될 텐데, 그럴 수도 없는데, 그러면 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주님 안 믿다가 천국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라는 겁니까? 기도니라. 기도는요, 우리로 깨어있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맞이할래, 그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뭐라고요? 믿음이 없대요. 심지어는 다 알면서도 이렇게 할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없대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근데 왜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옆에 붙어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멈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낙심해.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앞부분과 연결해서 읽으라고 오늘 대라는 거죠. 오늘 접속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무슨 얘기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심판 때에, 오늘 노아의 때와 같대요. 심판받을 때,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실 텐데 심판받지 않을 그런 영혼이 없대요. 믿음을 없는 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때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대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시집가면 안 되고 장가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요. 그러니까 낙심한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다가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들은 농담으로 알고 그런 롯의 때와 같다.
왜 이게 억울함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뭔가에 돈을 투자하면 거기에 온 몸이 갑니다. 왜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나쁩니까? 돈을 주식에 투자하면 늘 모니터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를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늘 그거 묵상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는 우리 권사님도 제가 있다는 거 제가 들었어요.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우리의 성향은 그래요. 제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볼 때 한판 주식이 회사를 살리거나 경제를 꾸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타를 노려서 그래서 한 건 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나라 성도들의 아니 우리나라 이런 국민성은 그런 것 같아요. 늘 한타 한타 단타 노리는 사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심령은 거죠. 뭔가에 하나 투자하면 그게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공과책을 줄 때도 그냥 주지 말자. 은혜를 오용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죠? 툭 던져버리고 그 주니까 소중한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라도 돈 받고 주자. 그러면 소중히 여겨서 공과책을 함부로 안 다룰 거라는 거예요. 또 고민해 봐야겠지만 이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팔고 하는 가운데 뭐 하죠? 우리의 마음이 전부를 거기에 드려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머리로는 알아요. 세상이 끝난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살아요?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서 성공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불법 편법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투자하고 산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라잖아요. 베드로전서에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이니라. 영원히 살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살 자인데 집 짓고 결국에는 투자하고 살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나그네 무슨 여기도 집 짓고 하나님 나라에도 집 짓지.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짓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별일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방 탁탁 때리시면 또 이렇게 여러분 신앙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잘 보세요. 그렇게 벌을 안 내리시잖아요. 정신 안 차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뭐 불편한 것도 없고 주님을 섬기다가도 세상도 섬기고 그런데도 별일 없어요. 근데 신앙을 진짜 하시는 분은 자꾸 유혹이 생겨요. 와, 이래도 잘 사네. 저래도 저들 잘 사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주님 생각하고 살아야 돼? 왜 나만 정신 차려야 돼? 저들처럼 살자. 편하게 살자. 그냥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 억울해져요. 바로 이 얘기를 예수님이 오늘 하신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라. 기도에 낭망하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비일비재. 제가 그 말씀 극단적으로 보냈잖아요. 교회 안 오셔도 부자 돼요. 교회 안 오셔도 그죠? 좋은 관직 없고 잘 살아요. 굳이 그러려면 교회 오시지 않아도 돼요. 억울해요. 저들은 잘 살아요. 어떤 방식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손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보면서 낭망스러워요. 내가 왜 이렇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돼? 왜 나는 주님 말씀이 이토록 걸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말씀 읽으면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결론이 뻔하다는 거죠. 이거 내려놓으라고 할 거니까 아예 기도 안 하니까 마음 편해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요? 낭망하는 이 시대에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본문 얘기를 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내내 교육받았어요. 특별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나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이라 제자들이 못 깨달았대요. 왜 못 깨달았을까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도. 여러분, 마태 아시잖아요. 마태는 원래 직업이 뭡니까? 세리예요.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어서라도 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의 따름에 그 직업을 버리고 주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투자한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렸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3년 내내 따르면서 마지막, 그죠? 고난주간에 나타나겠지만 그들은 기대합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을 그때를 기대합니다. 야고보, 요한은 더 했죠. 베드로, 안드레보다 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도 있으니까, 그물도 있으니까. 야고보, 요한은 왜 더 부자입니까? 종까지 있었어요. 부족한 부분들은 늘 먹을 거, 입을 거 챙겨주는 종.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뿐만이 아니라 그 종들까지, 아버지 집까지 버리고 따르면서 뭘 기대했겠어요? 투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오늘 요즘 세대로 말하면 깡통 계좌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떡하지? 예수님 믿고 따라와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지위를 찾을 줄 알았는데 죽는다. 와,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쫓음에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뭘로 돌려받을 것입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찬양대가,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오지만 연습하기 위해서 10시 반, 아니죠, 몇 시에 옵니까? 10시 적어도 1시간, 또 아니면 그 전에 9시 반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시간을 헌신하고. 우리는 그래요. 헌신하면 기대해요. 뭔가 돌아오겠지, 보상이 돌아오겠지. 근데 돌아온 게 뭡니까? 아니, 악보도 틀렸어. 막 비난해요. 아니, 조금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해 준 거 헤아려 주면 좋은데 늘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만 보여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좀 화음 좀 맞추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팍 나를 때려요. 억울해져요. 내가 이러려고 찬양대 했나? 나 이러려고 교회 섬겼나? 나 이러려고 주님의 일을 했나? 오해하지 마세요. 찬양대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잘 몰라줘요. 심지어 어디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너무나 전문가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우리는 인간인데, 실수의 투성인 인간인데 더더욱 지금 사회는 거죠. 한치도 받아주지 않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잃었어요. 여기에 절망하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주님을 믿었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주님 믿었나? 편하게 살지 뭐 섬길 필요가 뭐 있어? 봉사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주님 맞지? 다 낭망해요. 여기에 좌절하지 않을 인생이 있습니까? 여기에 실망하지 않을 인생이 있습니까? 포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할 수밖에 없기에.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누가 이렇게 힘들며 애쓰며 주님 믿어가며 세상 살이 정말 힘든데 그 마음 하나 헤아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한치도 죄인이라고는 다들 얘기하지만, 그래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완벽만을 원하며 다들 소리칩니다. 그게 넘어지고 낭망하죠. 전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는 주님 믿고 있는데 뭐라 해요? 아이씨, 주님 그따구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저 보세요. 지금 제가 너무 낭망해서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세요. 주님에서 섬겼는데 이런 꼴을 당할 거, 그럼 내가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주님이 손해보는 거 보게 할 거예요. 얼마나 좌절되는지요. 얼마나 낭망되는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헤아리세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 뜻을 따름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어떻게 사냐고요? 헤아리고 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했죠? 억울함을 내 나름대로 풀죠. 내 나름대로 대갚아주죠. 제일 못하는 것은 그죠? 남한테 가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요, 날 괴롭힌, 사실 자기를 괴롭힌 건데 찾아가서는 저 사람은요 이래서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풀죠. 그게 풀어지던가요? 부부간에도 안 풀어져요. 나는 이런 의도에서 말하는데 상대방은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억울함이 많이 찾아오는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속히 응답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라. 너희들의 이 억울함으로 무너지지 말라.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이런 거예요. 앞부분에 있죠. 쭉 말하는 얘기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대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낭만한데,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는데.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구해라 지혜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겪을 때 알아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제가 감격스러운데 막상 고난당하면요 알아요. 무슨 주님이 충분해요. 물질이 중요하지, 내 건강이 중요하지, 날 알아주는 게 중요하지. 무슨 주님이면 충분해요. 다 속고 살아요. 고난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하고 위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내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요. 나를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요. 근데 지혜는 그런 나를 깨닫게 해요. 미련한 자는 낭망하죠. 좌절하죠. 내가 이러려고 주님 믿었나? 손해보려고 주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그 고난의 뒷면에 있는 스승됨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손길, 사무엘서 내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안에 이런 불순물이 있었네, 이렇게 내 안에 죄성이 있었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 하나하나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점검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게 아니네, 억울한 게 나쁜 게 아니네. 하나님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성숙과 성장의, 그죠?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의 과정, 그리스도인에게 이 과정을 하나님은 구원하심에 주셨다고. 누가 그것을 해 나갑니까? 지혜가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는 나에게 아프게 하면 나쁜 놈, 대갚아 주지. 그래서 늘 묵상해요. 저렇게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단절하고, 그죠? 상처받기 위해서. 그리고 절대로 이제 말 안 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아니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해석하며 내가 빚어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보배 되어지는구나, 심지어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있는 자는, 그죠? 넘어지고 낭망하고 잘못된 선택에 종종 우리는 열매를 봐요. 누구를 투표했냐, 그 열매를 보듯이 반드시 열매는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는데 보고 잘 살아간다, 그럼 한 번쯤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못되는데도 평안하고 잘 된다면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내 잘못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하는데, 그래야 주님께 돌아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는데도 그냥 너무 잘 된다,
버리셨어. 제가 너무 엄하게 말하는데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며 매를 대서라도 그건 여러분들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는 건데, 와, 잘만 돼보세요. 그냥 사랑만 해보세요. 자기 잘못을 모르고 더 악독해져요. 아, 이거 해도 괜찮네, 이거 해도 나는 괜찮네 하면서 돌이키잖아요. 두려움이 한편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실수를 통해서 내가 맛보게 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아, 이거 선택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교훈을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거죠. 심지어는 유혹을 받고 우리가 두려워서 선택한 그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적하기에 너희들이 기쁘게 여겨라. 너희 넘어진 것도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는 그게 지혜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여지고 모든 만물을 볼 때 그 상대방만 보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이제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하나를 세상을 보기 시작하며 내가 빚어질 기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교훈을 얻는 스승과 같은 그 역사를 경험하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구해. 하나님께 구해. 근데 우리는 정말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죠? 요것만 줄게. 너 요것만 구했으니까 요것만 줄게. 그러신다고요? 후히 주신다고. 내가 기대한 이상으로 후한 지혜를 주신다고. 그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몇 번 가르쳤냐고. 우린 자녀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 좀 그만하라고. 여기까지 가르쳤으면 됐지, 왜 아직도 못 알아듣냐고.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바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꾸짖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가르쳐줬다는 그 근거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야, 또 넘어져서 내가 언제까지 너 붙들어줘야 되겠냐, 도와주세요, 미련한 저를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꾸짖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대요. 그러므로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다 쉽지 않다고. 모두가 상처 있고 힘든 세상. 성경도 아세요. 예수님도 알아주세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구조 하나님이 아시기. 내가 아니까 말하는 거야. 기도해. 내가 아니까 말하는 거야. 낙심되지. 나 좀 만나. 나의 넓은 품에 와서 이 따뜻한 얹혀라. 살기 힘들었지. 너 눈물 많지. 너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 너 상처 알아. 이런 주님이 초대하세요.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있잖아.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본문의 묵상 다음 주에도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자꾸 생각이 났어요. 목요일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억울합니다. 성도들이 진짜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할까요?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는 그 영광, 맛볼 기회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 억울해 보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억울해 보였어요.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맛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고난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박탈하고 있어요. 너무 편한 것만 원하잖아요. 우리 물들여 놓고 있어요. 편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길들여 가고 있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래요. 지혜서에 말한 것처럼 앉으면 뭐 하고 싶다고요? 눕고 싶어요. 눕고 싶으면요? 자고 싶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냥 그죠? 우리 찬양대 그만두면 다음에 찬양대 할까요? 너무 편해요. 찬양대 이제 안 서요. 뻔해요. 그렇지 않고 또 하시는 분은 진짜 실력 있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섭성도 이런 데다가 AI 문화, 그죠? 생각한 대로 뭐 하나하나 다 익힐 필요가 없어요. 이제 명령만 하면, 지브라에 저도 요즘 빠져 있는데
사진 한 장 넣으면 정말 멋있는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요? 다 바꿔줘요. 이런 세상에 점점 길들여지다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림에 찾아오는 감격 아세요? 기도해 본 자만이 누리는 감격이 있어요. 성도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되어 보세요. 그냥 들었을 때는 누군가 갑자기 뭐 잘됐다 들었을 때 그죠? 아 그래 축하해 하지만 그 감격 몰라요. 그분의 감격을 몰라요. 근데 누구만요?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고난받으며 함께 기도해주는 자만이 와 이렇게 해결되어서 왔을 때 눈물이 나는 거 아세요? 그런 기쁨 맛본 적 있으세요? 제가 볼 땐 너무 억울해요. 이런 기쁨과 이런 능력을 세상이 지금 빼앗고 있음에 여러분들을 길들여 놓아서 그래서 고난 자체를 없애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여기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며 살아가며 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억울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 좀 맛봐야 되는데 이 기쁨을 알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되는데 다들 편하게 살다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그죠 하나님 나라 한 발은 세상의 나라를 겸하면서 누릴 수 있을까요?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진짜 억울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여기에 설득돼 가고 있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감격 하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기쁨 하나 맛보지 못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그래서 그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이 없다고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어떤 문제가 들어와도 괜찮아요 했던 그 기쁨 고난 없이 그 감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처음 주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 포기하셨잖아요. 전부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내 운명을 바꾸는 헌신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땅을 볼 때 하나님 진짜 억울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못 경험하니까 억울해요. 이거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 맞아야 되는 오늘 이 땅의 이 횡포가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억울해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시잖아요. 뭐죠? 네, 자막에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향기나. 네, 향기 난다는 것도 아니고 향기 난다는 것 아시죠?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지니라. 우리 복근형 여러분 진짜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실력이 대단하냐면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죠? 집에서 기도 못해요. 뭐 물론 이제 나름대로 늘 교회 와서 기도하는 습관도 있을 텐데 집중이 안 돼요. 집에서 기도. 와, 집에서 기도하겠다는 분 저는요, 와, 나보다 낫네. 제 아내가요, 어떤 때는 7시 뭐 어떤 때 6시 이렇게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 못하게 되면 9시, 10시에 교회로 와요. 제 아내가 참 두려움이 많거든요. 어떤 때는 여보, 내가 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은데 무서워. 그럴 정도로 겁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밤에 혼자서 기도하러 가요. 제 아내가 어느 정도 저보다는 더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까요? 우리 실력 어떤지 여러분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어디든지 기도하겠다고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물론 기도하겠죠. 그냥 내뱉는 그 기도 말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는요, 어떤 특별한 장소를 택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가능해요. 그냥 눈 뜨면 기도하겠다고. 정말 그래요? 그런 분이 있다면 손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 다음 주에 설교하세요. 저보다 훨씬 나은 영성을 가지네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화요 기도회가 있어요.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거리 멀다고 사실 그럴까요? 주님 오심을 맞이해야 되는데
내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믿음을 잃을 수도 있고 예수님 말씀은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 했는데 생명을 달린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부산에 또 안 가겠어요? 가고 말 거예요. 10만 원 어느 날짜도 부산 갈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동해야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목이 터져라 수요 때, 그때는 금요일이 됐죠. 제 목이 쉬었어요. 토요일 되면 수요 때 한때 제 목이 쉬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냉랭한지 그죠? 아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주님 안 만나고 기도하면 기도가 갑자기 됩니까? 늘 세상 묵상하다가 세상 살다가 주님께 왔는데 그게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걸 알잖아요. 지금 또 수요 기도회 때 소리쳐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든 기도의 그죠 맛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교육자들이 PPT를 띄우고 음악을 틀고 또 때로는 그죠 여러 가지 헌신을 왜 할까요? 이 기회에 주님 기도하는 맛을 너무나 냉랭한 우리들을 알기에 그렇게 분위기라도 잡아주어서 돕고 있는 손길, 그 자리가 수요 기도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혹시 그 자리를 놓친 분이 있다면 다시 들어가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 경고를 깨닫고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겠지 처음만 해요. 낭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다.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냐? 예수님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혼자서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화요 기도를 했는데 제가 또 낮췄어요. 한 분 한 분들이 대접해 줬어요. 점심을. 그러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80만 원 가지고 어떤 때는 2번, 3번 이렇게 먹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보 김밥 사서 먹자. 그것 때문에 못 온다면 김밥 사서라도 먹자. 그래 맞다. 장애 없이 정말 시간이 있으시다면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 안 만나고 내가 믿음을 지켜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의 위로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피할 길을 주시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야 오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살아. 우리 마지막에 그러십시다. 주님은 믿음을 보겠냐 했지만 저 여기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사랑하잖아요. 포기하고 낭망하고 버리지 말고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 만나야 가능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